오늘도 욥기서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8장에는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빌닷의 마음에는 지금 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낀 이 빌닷이 힘이 없다고 하면서도 길게 이야기하는 이 욥의 말을 듣고 참지 못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빌닷의 인내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빌닷은 젊은 사람이면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화가 나서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신이 의로움을 말하는 이 욥의 말에 대해서 과장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하는 말을 하긴 했지만 짐승으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단지 자신의 형편을 이해해주지 않는 이 친구들을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자기 스스로 욥의 말을 과장되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욥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빌닷은 욥을 스스로 판단할 때 분노를 참지 못해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오해를 한 것이죠. 그렇다 하나님께서 욥 한 사람을 위해 땅을 버리고 욥 한 사람을 위해 바위를 옮겨야 되겠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닷은 욥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또 자신을 학대하면서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죽기를 구하는 이런 악한 자라고 이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스스로 오해를 하고 악한 말로 대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5절부터 22절 끝까지 여러분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혹시 욥이 또 끼어들까봐 악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하면서 줄줄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욥이 악한 자가 분명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사처럼 욥이 악한 자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악한 사람의 삶의 영광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부자였지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악인은 자기가 낸 죄의 올무에 스스로 걸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악한 꾀를 내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 짓밟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나중에는요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가 그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욥도 악한 자와 같이 거짓과 속임으로 재산을 모으고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악한 자들은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기근과 재앙으로 질병에 걸리고 피부를 삼키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악인들이 당하는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절 끝에 사망의 장자가 지체를 먹게 될 것이라. 욥은 결국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죽음을 공포의 왕, 이 두려움의 왕에게 사로잡혀 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서 죽게 하시고 그의 장막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악인들은 그 뿌리가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의 후손도 끊어져서 악인들의 후손들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서쪽에서 또 동쪽에서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런 악인의 심판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 보시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닷은 처음부터 욥과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졸지에 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 창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욥이 회개하지도 않고 또 자기는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욥에게 회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욥은 죄인이고 악인이 분명하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주의 입장에서 악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들어왔고 또 보아왔기 때문에 욥은 분명히 악한 자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욥은 불의한 자의 집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고통 속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19장 2절에 보시면 이 빌닷의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말로 나를 아예 박살을 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심지어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빌닷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욥을 반드시 죽을 사람이라고 쏘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빌닷의 말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7절에 보시면 이 분을 참지 못하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도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에 보시면 노하기를 속히 하지 말라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마음을 좀 다스리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를 내는 습관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고 다스리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 이해가 되어지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 또 관용의 마음을 주실 때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로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른 지식을 배우고 바른 말을 할 줄 아는데 바른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내 생각이 조금씩 변화될 때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성령이 내 마음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진리로 인도할 때 내 의지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빌닷의 이런 성급하고 또 감정적이고 과격한 말로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삼가 조심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